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날씨 때문에 많은 고통도 아픔도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날씨 때문에 때로는 절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 날씨로 인하여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통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금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행동을 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영화 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때는 1986년 두 여고생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미래에는 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대. 웃긴다. 그럼 물도 사먹는 시대가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소녀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자신들의 상상이 허황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생수를 사먹고 세계 어디서든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떤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상은 아직도 상상 속에서나 이루어지는 비현실적인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삶에서 꿈꾸는 수많은 상상은 불확실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면서 희망을 만들어가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라는 미래를 상상하며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2023년에 이루었다면 2024년에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품고 2023년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또한 아기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의인들에 대한 관심과 보상을 응답으로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보상을 허락하신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보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미래와 희망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그 보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여정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교만하여 아주 냉소적인 사람들과 구분되는 또 경건한 무리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만 놓으면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본문에서 뭐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건히 여기는 사람, 경건한 무리들을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말을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말을 어떻게 해요?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념책,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기록하는 그 일기 같은 그 기념책에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말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기록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초에 있었던 일을 잠깐 잊어버립니다. 오늘도 내가요 잠깐 와가지고 성경책도 저 왔는데 저기 잠깐 불 켠다고 놔놨는데 그냥 돌아보세요. 어디 갔지 성경책? 그 1초 그 순간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세계 인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주목할 사실은 뭐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피차에 말하며 피차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에 말합니다. 이 피차에 말해준다는 서로 믿음을 세워주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다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서로 믿음 안에서 거하도록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늘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차에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 약한 자를, 힘없는 백성을,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깨워주고 믿음 아래 세워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가며 같이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바로 성장해 가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것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씀이라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그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반듯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맑은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교제함으로써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은혜로운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고난과 어떤 아픔과 시험을 나누며 위로를 또 받고 격려하며 용기를 돋아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해라. 피차에 말한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아픈 부분을 감싸주고 서로 힘든 부분을 도와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냥 말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함을 통해서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믿음 안에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눔은 개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용기를 주어가는 길이 결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단단히 세워져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픔과 힘든 거 다 대화를 나누고 또 풀며 서로가 도움도 주고 위로도 주고 복도도 주고 용기도 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고 이것은 뭡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때가 시련의 때가 고통의 때가 재림의 때가 다가온다는 걸 안다면 더 서로 교제와 돌아보면서 사랑과 헌신을 나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 더 많은 교제를 나누고 아프면 아플수록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누시고 교제 속에서 신앙의 단단함을 더욱더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록하신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 피차 신앙을 단단히 세워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들으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일일이 새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네 어느 날 무슨 이야기지 무슨 이야기 다 기록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에게 행동과 행실도 중요하지만 말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심판날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이 관계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이것을 심판날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이냐 아니냐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로. 우리의 말로 어렵다함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또 받아라.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에 교제하면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용기 있는 말하고 서로 그게 사람이 없지만 우리 어떤 성도들은 참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더 잘 이런 좋은 말을 서로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교회 공동체가 늘 잘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자주 해라. 사람들은 몇몇 사람 모이면 칭찬과 좋은 말보다는 험담하는 게 많잖아요. 헐뜯는 말이 많잖아요. 그 말보다는 좋은 말을 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힘 있는 말을 하고 서로 함께 하자는 그런 말을. 내가 어제 밤에 사람들과 저녁 식사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힘 모아서 의사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혼자서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의사할 때 엄청난 어른이지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과 확신이 생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앞에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서로 옆에서
사람만 많아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 중에 좋은 말이 자꾸 나와요. 좋은 말, 좋은 게 자꾸 나와요. 불평하는 말보다, 불신하는 말보다, 불만하는 말보다 그 속에 아주 좋은 말, 힘 있는 말. 당신 때문에 오늘 정말 잘 됐어. 당신 때문에 오늘 너무 힘이 있어서. 당신 때문에 너무나 오늘 기뻤어. 당신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이 잘 처리됐어. 실제로 아닌데도. 실제로 아닌데 그런 말을 자꾸 주면 그 사람이 자꾸 더 힘이 생겨. 자꾸 용기 생겨. 그때 그 자리가 교제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 자체가 교제라. 그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아이고, 성도님, 저번 주에 고생했죠. 저번 주에 어떻고. 그런 말이 교제입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가 힘 있는, 용기 있는 말을 자주, 피차의 말, 서로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말을 많이.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영혼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말은 우리가 엄청나게 기뻐할 수 있는 말이지만 또 한마디는 우리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심판의 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험담과 불평과 불면의 말보다는 용기 있는 말, 좋은 말을 계속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이후부터 늘 좋은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해서 24년대는 다 같이 우리 주변에 다 같이 힘 모아서 서로 용기 있게 무엇을 헤쳐나가는데 우리 말이 정말로 인정받는 말로, 쓰임받는 말로, 하나님 자녀의 말로 다 변화돼서 주변이 다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날에 이런 말을 하고 행실하고 좋은 말만 계속하는 사람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쯤 재림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 다가오면, 하나님 오시면 그날에는 경건한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그들을 어떻게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념책에 기록했던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읽으시고 다 일일이 기록하셔서 나중에 내려왔을 때는 그 사람을 특별히 아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헌신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헛되이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음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주고 세우게 하는 그런 말하고 행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일일이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은 보상을 허락하신다. 어떤 보상? 특별히 아끼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내가 하나님께서 경건한 백성을 아끼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 하나님께 나를 날마다 내 주변에 오셔서 날마다 동행하면서 나를 날마다 아끼셔 주신다는 얼마나 좋은 말씀. 하나님 문제와 하나님은 항상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아껴주신다는데 특별한 자녀로 삼아서 아껴주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좋아. 우리는 힘들 때 때로는 세상에 넘어질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옆에 서서 아껴주시고 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있다는 것만해도 우리는 매우 감사하고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은행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그들에 대한 반드시 보상이 시행된다는 말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념책 기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 보상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헌신과 신뢰가 현실적으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게. 그 기억이 언제 어느 때 특별히 우리를 아끼시고 있다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곁에서 아끼시고 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뭘요? 보상을 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에서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를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별로 달라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궁색하고 궁핍하고 초라해 보이나 마지막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틀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우리 생활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미묘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시겠다. 삼을 것이요 또 아끼리란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특별한 자녀로 아끼시고 어느 때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보상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 오늘 삼을 것이요 아끼리니 그들을 아끼리니 아낌없이 아낌같이 그들을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을 강조한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 경건한 백성을 반드시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끼시겠다는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강조하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큰 은혜와 사랑 그런 보상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별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 반듯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모든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고 잘 따르고 섬기는 아들을 아무나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특별한 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들,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낌 없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들의 두 가지 의미를 사실 보면 첫째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아버지의 사랑은 더욱 특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신실되고 참된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섬기는 아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은 정말 신실하고 참된 아들이란 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가진 아들, 이 참되고 신실한 아들, 이런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낌같이 그 아들을 정말 아껴 그 아들을 내가 그들을 아끼는
이런 아들을 하나님은 늘 지켜주시고 아껴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보상을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저 백성이 저 성도가 이번 주에 뭐 했지, 어떤 행동했지, 어떤 말을 했지, 어떤 교제를 했지, 그런 걸 통해서 또 와가지고 오늘 예배도 하는구나 하나님을 다 보시고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참석했고 오늘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우리 지nom에서 어떤 행실과 어떤 말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 참석한 예배 참석한 모든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낌없이 이 한 주간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맑음을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맑음을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낌없이 인도하시고 아낌없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들 같은 사람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뜻이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는 귀한 말씀.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 재림할 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오셔서 돌아와서는 다시 한번 이라는 의미를 갖고 다시 한번 아낌없이 부어주기 위해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겠다. 그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이 뚜렷이 차이가 나게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다시 와서 다시 보고 이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선택하겠다. 분별하다는 건 뭡니까? 그 사실이 분명히 보고 깨닫고 인정하다는 의미를 봅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지난날 한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하신다. 이 아이는 잘 나쁘고 이 아이는 좋은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서 인정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애굽 백성이 재앙을 내리실 때 3일 동안 애굽 전역이 홍수와 지진과 어떤 재앙으로 있었고 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거 모든 백성들은 장자와 어떤 동물의 초태생 처음 다 죽였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화를 내냈던 것이 구약의 사실입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바다를 통과하여 안전히 건넜지만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애국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뚜렷이 구별된 것처럼 악인은 다시 한번 그러한 구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악인은 반드시 한마디로 그렇게 되겠다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악인을 분별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악인이 잘 살고 더 번성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여서 뚜렷이 차이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구별하여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있는 악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음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은 분명히 그때는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심판의 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인도하셔서 아끼셔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보상을 받아 누리는 백성입니다.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과 보상이 우리의 눈에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아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보상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이 오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200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 믿음을 잊지 않는 그 믿음을 잘 가지시고 2024년에도 하나님의 보상과 관심이 분명히 확실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낌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관심과 보상이 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금 있는 사람이 일어나 다임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